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식당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팔석 식구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씨앗 이야기를 했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봄에 밭을 갈고 콩을 심은 사람은 또 이렇게 가을에 콩을 거두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죠.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다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결론이죠.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마지막 소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을 지금 심으십시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것을 심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결론이니까. 그 결론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심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감사의 씨앗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지런히 감사의 씨앗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심지 못한 분은 이번 한 주 또 심으세요. 다시 시작하면서. 자, 오늘도 또 씨앗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씨앗 이야기는 영적 부흥을 위한 씨앗입니다. 영적인 부흥,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지난 주인가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내리시면 그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을 위한 씨앗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무슨 성령 충만 또 영적 부흥 뭐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대로가 좋아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성찰하고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 시간에 제가 수영장을 갑니다. 여기 이 청소년 문화센터 그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한 8시경에 오시면 저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영을 한 20-30분 동안 뭐 운동이라게 하긴 좀 그렇고 스트레칭 하는 기분으로 이제 하고 나와서 이제 찍고 또 집에 오면 기분이 아주 매우 상쾌해져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을 봬요. 제가 수영하러 들어갈 때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 샤워를 하신 분이 제가 수영을 끝내고 나올 때까지 샤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뭐지? 내가 들어갈 때 샤워 시작하는 걸 봤는데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게 안 끝나요. 뭐 거기서 때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뜨뜻함을 틀어놓고 눈 감고 뭐 묵상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물을 맞고 있어요. 아니 한 5분 10분 하고 빨리 비켜줘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뜨뜻함을 쓰는 거 다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매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그냥 몸만 씻어내고 뒷사람한테 양보하고 물도 아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가가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차마 그 말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나는 그냥 분 단위로 그냥 막 쫓겨가면서 그냥 몇 분까지 마치고 몇 분에 또 샤워 마치고 몇 분까지 교회 가서 몇 분에 또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물 뜨뜻함을 틀어놓고 가만히 물을 받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유를 갖고 사는 건 좋은데요. 너무 그렇게 남한테 피해까지 입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각박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을 할 때 그 쓸데없는 일이 꼭 개입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꼭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능력,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육신의 노예, 또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교회 현대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됐다. 이 정도로 나는 됐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빼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그게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고쳐먹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함에 빠져들게 되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독일에 우연한 인연을 맺어서 독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개신교 국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논리와 또 이론,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건 전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세기 초에 나치 정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유태인 학살이라는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스실로 들여넣는 그런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그러한 개신교 국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캐톨릭 교회를 나와서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개신교 국가 이 독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웨일스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후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원산회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에서도 LA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거를 비판했어요. 이거는 신학적이지가 않다. 이거는 논리에 어긋난다. 이건 신학적인 이론에 그런 이론이 없다. 이러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나치 정권이에요. 인간의 그 위대한 논리와 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성령의 바람을 막고 성령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거부한 그 대가가 뭐냐? 나치 정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전통 보수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신학의 사조, 교회 사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충만하게 채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신앙의 요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요 정도만 할래?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왔던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갈망과 그런 동경심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과 이 시간에 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동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동경심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또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부흥을 위한 씨앗을 심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위해서 부탁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했던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면서 한 게 바로 뭐냐면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직하게 다락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0명이나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다락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락방에 숨어서 이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다락방에서 한 이 기도는요, 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엊그저께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예수 제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목숨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숨어야죠. 땅을 파고 들어가 숨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 한 시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제가 목회 생활을 27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기도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영적인 생활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나 기도나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은 합니다. 포함되긴 하는 겁니다만은 무엇보다 기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 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없다, 또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많은 핑계도 되고 명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사무엘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한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성찰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왜 했는지 아시죠? 뭐 청소당번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간식당번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비었구나.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 아,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뽑으셨을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으니까 12명을 뽑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한 명을 보충을 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시는구나.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를 뽑는 방식이 뭐였느냐?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행위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청소당번을 뽑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무슨 간식당번을 뽑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막중한 책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그런 일에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비를 뽑을 때 이 사람은 마띠아와 제자들은 요셉이라는 사람들로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일에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띠아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 한 사람 뽑는 것은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허용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태도가 제비뽑기라는 그런 사건에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 꼭 좀 이렇게 좀 너무 억측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깁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게 보면은 단순하지만은 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엄청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고 괜찮은 명성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마띠아? 몰라요. 이 사람 마띠아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의 추천이 들어왔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뽑혀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지지자가 더 많아요. 아마 거수로 뽑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지? 누가 봐도 내가 될 만한 사람인데,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많은 지지자들이, 내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제비 뽑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신경질을 팍 내고 뛰쳐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뽑히느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뽑혀가지고 가룟 유다의 그러한 결혼된 그런 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더 커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직을 가룟 유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 훨씬 더 일을 잘하겠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주실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교회가 왜 시험이 듭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그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영적 부흥을 이룩한 그런 초대교회에서 심은 두 번째 씨앗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원교회가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런 표가 있죠. 그 표가 뭔지 아시죠?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 제가 저희 교회 1998년 9월 8일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이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얼마 전부터 쓰여졌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20년이 넘게 쓰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된 이후에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정한 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 속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곳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성찰하고 우리는 각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영적 부흥을 이룩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와 너무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표를 20년 넘게 써오면서 그냥 구호로 그치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찰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영적 성령의 능력을 정말 갈급해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의 씨앗, 또 매사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작동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는 구호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부흥을 위한 그러한 씨앗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씨앗,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씨앗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부지런히 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고 나아가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